오늘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가 지금 여름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비가 예보되어 있기도 하고요. 우리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한 여름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내일 끝날 때까지 마음으로 또한 기도로 합력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원래는 이 11장을 전부 다 읽는 게 좋지만 너무 길어서 우리 9절까지만 좀 읽어봤습니다. 오늘 이 11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본문과 또 이렇게 겹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내용이 또 있게 됐습니다. 이 11장을 보게 되면요, 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라는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열심히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와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와는 이 하와의 번역상의 좀 다른 이름인데요.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데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와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유혹이 다가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유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듯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 말미에 보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는 이 말에서도 잘 알 수가 있죠.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에게 보이는 행태와 자신에게, 즉 바울에게 보이는 행태가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믿어달라, 내가 하는 말을 왜 의심하느냐,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겠죠. 거짓 교사들의 말은 잘 믿어주면서 왜 나의 말은 믿어주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 즉 이 미혹자들은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의 입지와 그 사도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사용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바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죠. 즉 예수님의 그런 부활이나 죽으심,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그러한 사도들이 정통 사도인데 바울 당신은 이러한 경험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의 정통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내가 그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나는 그들과 같은 사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여러 약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약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지요. 편지를 썼을 때의 바울의 모습은 매우 힘이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그 말하는 것은 잘하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나와 있죠.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대목을 보면 바울 자신도 자신이 그렇게 뛰어난 말솜씨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이 헬라 지역에 웅변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웅변술에 뛰어난 모습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면이 좀 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웅변술에는 바울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본질적인 내용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도꼭지가 금으로 되어 있느냐 은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취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약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8절과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나오는 요를 받았다라는 것에서 이 요는 급료, 보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9절을 보게 되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강사료를 받았다든지 선교에 쓰라고 물질의 후원을 받은 그런 경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1절에서 나를 용납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말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변론하면서도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왜 나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이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건요,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 사도직을 변호를 하면서 이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자신의 전한 그 복음까지도 변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너희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입지가 좁아져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런 선교나 이 복음 사역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것이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신부이고 신랑 대신 그 예수님께 본인은 중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신랑과 신부, 이 중매자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신부인 고린도 교회를 신랑 대신 예수님께 소개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매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신랑을 잘 소개하는 그런 역할이겠죠. 자신이 중매자가 신부의 역할을, 신부의 그 마음을 뺏는 역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떠한 사역자가 굉장히 유능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 일꾼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역이 예수님께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일꾼이냐 아니냐는 그가 예수를 제대로 소개하고 있는 중매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능력이나 혹은 보여지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참된 사역자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여지는 그것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도 자신을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그런 언변이나 은사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면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뺏을 만큼 좋아 보이는, 잘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모습이 마치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것 같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사역 자체를 의심해 볼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11장의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나는 이러한 일들을 당했었다라는 내용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겪었는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몰두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수고와 고난에 대해서는 그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8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러한 고난을
많이 당하기도 했지만 그 고난보다 내 마음에 더 눌리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한 것보다 내 마음이 더 힘들고 염려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염려가 내가 당한 그 고난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내가 맞기도 하고 강도도 당하고 춥고 배고프고 파선도 당하고 죽을 뻔도 했었는데 그것보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과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고린도 교회가 그것이 진짜인 것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애가 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 염려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고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애가 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바른 것을 믿고 바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그 신앙이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을 믿으면서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요인에 대해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는 제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재물이 없고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과 자신이 원하는 것이 그것으로 신앙의 내용을 삼았다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네, 결국 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아는 것이며 그것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과 그 기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 위에서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속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을 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를 했고 헌금을 했다. 이러한 것에 자신의 만족감을 가지고 자신의 위안을 삼고 나의 신앙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식의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을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은 왜 나와 같이 하지 못하느냐라는 판단과 정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정말로 참된 진리를 가진 교사들이었다면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던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모습이 있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외면하는 그런 가르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가르침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자랑을 할 수가 없고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의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가 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그 사건을 덮기 위해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었던 용사인 우리야를 요압 장군을 통해서 청부 살인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그 다윗의 왕권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크게 드러낼 만한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지요. 내가 너보다 실수를 덜 했으니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복음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 교사들처럼 연약한 자들을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십자가 앞에 서면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야말로 참된 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과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고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책임졌고 나를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붙드는 것 자체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조금 힘들어 보이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참된 것을 찾고 바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